동일교회 온라인 성경대학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렇게 귀한 성경 공부하는 시간, 꽤나 늦은 시간인데도 매주 참석해 주시고 또 성경을 읽어 나가 주시고, 제가 또 숙제도 많이 내드리는데 그 숙제도 잘 해와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은혜롭게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 어떤 분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해 주셔서 이렇게 암기 코드로 외운 것, 피실치 이런 것도 말씀해 주시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오늘 레위기 4번째 시간 계속해서 진행해 볼 텐데요. 지난주 숙제 여러분들 다 하셨죠? 지난주에는 우리가 레위기 계관을 외워서 오기로 했습니다. 함께 우리 오늘은 보지 않고 한번 레위기 계관을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에서 10장까지는 뭐였을까요? 제사 법전이었죠. 그리고 11장에서 15장까지는 나에 관한, 나의 정결에 관한 정결 법전. 그리고 16장은 약간 중간에 끼워져 있었죠. 대속죄일, 완전히 새롭게 되는 그런 날입니다. 은혜의 날. 그리고 17장, 여러분들 잘 아시죠? 피실치, 피금지에 대해서 17장에 나오고 있고요. 18장에서 25장까지는 성결 법전입니다. 이웃 사랑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26장은 결론이겠죠. 그리고 하나 부록으로 붙어 있는데 27장은 부록에서 11조와 서원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다 외우신 것 같아요. 그러시죠? 오늘 배울 레위기는 5가지 제사와 4가지 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 벌써부터 제사 이제 드디어 시작하나? 어렵다,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있으실 텐데 걱정하지 마시고 이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오제사법, 손을 쭉 내미시면서 오제사법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오제사법, 이게 뭐냐 하면 오제사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제사법전을 공부할 때 여러분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오제사법, 제사법,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오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 텐데요. 여러분, 능소화라는 꽃이 있습니다. 능소화 아름답죠. 그런데 이 능소화가 아니라 번소화입니다. 번소화, 속 이렇게 외우겠습니다. 번제, 그 다음에 소였죠.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그 다음에 2개 나오는 속은 뭘까요? 속죄제와 속건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번소화, 속속. 그래서 너무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꽃을 생각하세요. 어떤 꽃이었는데 능소화는 아니고 번소화. 그렇지, 번소화, 속속 안에 뭐가 들어있나 보다 생각하시면 오제가 끝났어요. 오제. 이렇게 우리가 5가지 제사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오제, 그 다음에 오제사법 남았죠. 사법은 제사의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 손 모양 뭘까요? 전화 거세요. 전화를 거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 전화 거세는 없어요. 그리고 전화 거세요를 하나하나 읽어보면 사법이 나옵니다. 전은 뭘까요? 전제입니다. 전제. 그리고 2번째는 화제,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 그리고 거제가 있고요. 세는 없다고 했죠. 그리고 마지막 요는 요제입니다. 각각의 의미가 있는데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면, 전제는 술, 포도주나 독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인데, 이거는 전제만 따로 드리는 제사는 아니고 보통 일반적인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태워서 드리잖아요. 그때 같이 술을 부어서 태우는 그런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화제는 당연히 불로 태워서 드리는 화제. 그 다음에 거제는 가슴을 잡고 들어서 제물을 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제사 방법이고요. 마지막 요제는 흔드는 거예요. 제물을 들어서 흔드는 거예요. 그리고 제물이 곡식이면 곡식을 들고 흔드는 방법, 이것이 바로 요제입니다. 전하거세요 기억하면 됩니다. 이렇게 오늘 오제 사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봤는데, 오제사법
꼭 기억하시고 레위기를 읽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게 성경이 친절해요. 우리가 오제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오제사법이 순서대로 1장, 2장, 3장, 4장, 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은 뭘까요? 오제의 번제겠죠. 번소하니까. 그 다음에 2장은 소제, 3장은 화목제, 4장은 속속이었죠. 속제제, 5장, 속건제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도사님 6장, 7장은 뭐가 나옵니까? 성경이 친절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잊어버릴까봐 복습을 시켜주셨습니다. 6장, 7장은 1장에서 5장까지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은 장치를 허락해 주셨죠. 이렇게 꼭 기억을 하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번제입니다. 번제. 번제는 헌신의 제사라고 부릅니다. 제단에 제물을 이렇게 놓고 통째로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보통 감사로 드리는 헌신이나 봉헌, 하나님께 모두 드린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제물은 소나 양이나 또 염소, 비둘기 이렇게 드렸는데요. 종류가 달랐던 이유는 제물을 바치는 사람의 경제적인 능력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유가 있는 부자는 소를 바쳤죠. 그때는 소도 비쌌나 봐요. 그때도 소가 비쌌나 봐요. 그리고 중산층들은 양이나 염소,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바쳤습니다. 이 번제의 잠깨 포인트는 뭘까요? 잠깨 포인트라는 것은 이 구약시대의 레위기 말씀이 오늘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이 잠깨 포인트입니다. 자, 어떤 포인트가 있냐면 번제를 드릴 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을 통째로 올려드린다는 그런 제사 방법이라는 점입니다. 귀한 고기가 다 태워진다는 거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도 삼겹살이나 아니면 조금 좋은 갈비살 같은 그런 부위 좀 남겨놓고 태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태워 올려드리기를 바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나의 것을 아낌없이 드린다는 그러한 고백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번제의 잠깨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로는 소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번소화 할 때 소죠, 번소. 소제는 밀가루로 바친 제물을 뜻합니다. 소제는 이 한자 어플이 그대로 하얀 제사입니다. 그래서 피 없이 드리는 유일한 제사인데요. 그 극빈층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예를 들면 번제를 드릴 때 가장 가난한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건 비둘기를 드렸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소제에서는 비둘기도 없는 가난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너무 가난하니까 그 비둘기 한 마리도 구할 수 없으니까 밀가루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 밀가루보다 보리가 더 쌌거든요. 보리까지도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셨습니다. 대부분 소제를 드릴 때는 밀가루로 그래도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냐면 이렇게 손바닥에 밀가루를 한 움큼 집니다. 그리고 기름과 향유를 똑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향유랑 기름이 묻었으면 요만큼은 젖었잖아요. 기름에 젖은 부분을 살짝 드러내서 그 부분만 번제단에 올려서 태웁니다. 그러면 손에 남은 나머지 밀가루가 있겠죠. 이것은 제사장의 몫이 되는 겁니다. 소제를 드릴 때 주의할 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누룩과 꿀을 금지했다는 점입니다. 누룩과 꿀은 금지. 그런데 꼭 넣어야 되는 것은 소금이 있었습니다. 누룩은 또 꿀은 빨리 썩습니다. 부패를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절대로 누룩이나 꿀을 넣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이 있으니 바로 소금입니다. 소금은 상징하는 것이 불변하는 언약, 이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를 향한 언약이 절대 변하지 않는 신실한 언약인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재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짐승 제물을 드릴 때도 어떨 때는 소금을 뿌립니다. 모든 제물에 소금을 이렇게 뿌려서 소금의 의미를 더 확실하게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불변의 진리. 그렇다면 소재의 잠깨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시는 하나님. 소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번제로 헌신의 제사를 드리면 좋은데 작은 비둘기조차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셔서 그 밀가루 한 줌만 가지고 나와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엄청나게 좋은 황소도 아니고 작은 밀가루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제물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의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물질을 드릴 때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이 돈이 아깝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이 아니겠죠. 우리가 힘껏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화목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BBQ 파티를 열어라. 이게 화목제의 핵심입니다. 아니 무슨 구약시대에 BBQ 파티를 합니까? 화목제는 이런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일부를 드립니다. 조금 우리가 보기에는 쓸모없어 보이는 그런 부분을 드리고 나머지는 사람이 함께 나누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를 끝나고 나서 같이 그 제물을 나누어 먹는 것인데 이것은 수직적인 제사, 번제를 드리면 우리의 것을 다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옵소서 하는 그런 제사였는데 이제 수평적인 제사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 제물을 드리고 남는 것은 우리가 함께 나눈다 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제사 방법입니다. 이것은 뒤에서 배우게 될 속죄제와 속건제 이거랑은 많이 다른데요. 하나님의 관계가 잘못되어서 드리는 제사는 속죄제나 속건제이고 하나님께 감사함을 표현하는 제사 그리고 그 감사함을 누구랑 나눌까요? 옆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는 제사 이것이 바로 화목제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화목제는 사람들과 그 제물을 나누어서 파티를 벌여야 됩니다. BBQ 파티. 제물을 드릴 때는 엉킨 기름덩어리, 두 콩팥, 간 꺼풀, 간에 붙어있는 꺼풀이 있대요. 이것을 떼어내고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부위인데 나머지는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누가 먹었을까요? 같이 이웃들이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 화목제의 종류는 조금 다양했어요. 화목제 안에 감사제와 찬양제도 있고 서원제와 자원제, 낙헌제 이렇게 다양한 화목 제사가 있었습니다. 감사제는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생겼을 때 드리는 제사이고 서원제는 하나님께 서원할 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서원에 대한 응답이 있을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정말 서원 기도를 드립니다 했는데 하나님이 그 서원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그때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 화목제는 기본적으로 감사함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는 의미죠. 자원제는 특별한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게 느껴져서 감사함을 표현하는 제사입니다. 예를 들면 운전하면서 어떤 찬양을 들었어요. 근데 그 찬양이 너무 은혜가 큰 겁니다. 눈물이 줄줄 흐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헛산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나아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때 나아가서 드리는 감사 헌금이 바로 자원제, 낙헌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화목제의 잠깨 포인트는 하나님과 화목, 이웃과 화목으로 정해봤습니다. 화목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함에 감사하고 이것을 이웃과 나누면서 서로의 갈등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배에 앞서서 성도들끼리 나눔과 화해를 크게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예배가 풍성하려면 교제와 나눔의 자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혼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동일교회 공동체로서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화목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허락하신 나의 물질을 나의 이웃을 위해서 헌금하기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남았습니다. 번소와 아내 속속, 아내 속속에 한번 보면 무언가 있겠죠. 첫 번째 속은 속죄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속은 속건제인데 이게 관전 포인트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먼저 비교하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속죄제는 비고의적인 죄, 그러니까 우리가 은연중에 무심결에 지은 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부정결한 것들에 대한 죄를 하나님께 회개할 때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것과 조금 다르게 속건제는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시킨 죄를 이야기합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를 먼저 구분하셨다면 속죄제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고의적인 죄라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안식일을 잘 지켰어야 하는데 그 안식일인지 모르고 어떤 사람이 막 요리도 해먹고 재미있게 막 뛰어놀았다고 합니다. 안식일을 잊어버리는 중대한 실수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드려야 하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입니다. 부정결의 죄의 문제도 생각했기 때문에 속죄제를 필요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궁금증이 생깁니다. 고의적인 죄는 뭔가요? 고의로 저지른 죄는 어떻게 됩니까? 가벼운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 되게 무섭습니다. 성경에서는 고의로 범한 죄는 엄청나게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직접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징벌하시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고의로 죄를 저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속죄제를 바칠 때 제물은 흠없는 숫송아지나 암염소나 어린 양을 바쳤는데 요게 조금 재미있는 것이 지위에 따라 차등을 두었습니다. 제사장이 드릴 때, 평민이 드릴 때 다른 제물을 드려도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속죄제에서 하나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피 뿌리는 방식인데 이 방식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속죄제, 우리가 지난 성막 여행을 할 때 피 뿌리는 방식을 보셨죠? 제단 옆에다가 원래 피를 뿌리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번제 절차는 똑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번제를 드릴 때 봉헌하고 그 다음에 안소하고 도살하고 피 뿌리고 각 뜨고 불사름, 이거 다 외우셨죠? 이거 까먹으셨나요? 외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중에 피 뿌림이 특히 되게 특이합니다. 제사장이 원래 번제에서는 이렇게 제단 사방에 뿌렸지만 그 피 뿌리는 피를 양푼에 담아서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있는 휘장 앞에 향단이 있었죠. 그 향단에다가 피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찍고 또 뿌립니다. 물론 번제단의 신분에 따라 조금 다르게 번제단에 드리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렇게 굳이 성소 안에 들어와서 하는 이유는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성소는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장소인데 그 안에 들어와서 피를 바르는 행동, 이걸 통해 속죄한다. 하나님 앞에 내가 부지 중에 범한 죄를 속죄합니다. 하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속죄제의 잠깨 포인트는 인간의 죄를 떠안으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속죄제 짐승은 인간의 죄를 떠안고 대신 죽임을 당했죠. 다른 제물도 마찬가지지만 속죄제는 특히나 여호와께 부지 중에 범한 죄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줍니다. 우리의 큰 죄를 직접 떠안으시고 돌아가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속건제입니다. 속건제의 의미는 하나님과 신뢰를 깨뜨리고 특히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죄, 재산상, 요게 중요합니다. 재물은 원금의 5분의 1을 더한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속건제를 배상해야 된다는 개념으로 설명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재물이든 물질이든 어떤 것을 손상시켰을 때 그것에 대해서 5분의 1을 배상을 하고 그 다음에 속건제 드리는 숫양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그 약속을 깨뜨리고 자신이 그 재물을 마음대로 썼어요. 그렇다면 속건제를 드려야 합니다. 이 죄는 하나님과 약속을 깨뜨린 믿음의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언제 속건제를 드렸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여호와의 성물을 무심코 바치지 않았을 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헌금하기로 해놓고 깜빡했을 때, 우리 구약시대에 태어났으면 속건제를 자주 드려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를 부지 중에 범했을 때, 여기서 뭔가 느껴야 합니다. 이거 뭔가 이상한데? 왜냐하면 속죄제 할 때 본 것 아닙니까?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했을 때는 속죄제도 부지 중에 범한 거잖아요 하는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굉장히 머리가 좋으신 겁니다. 속죄제도 부지 중에 계명을 범한 것이 맞지만 이제 학자들도 고민이 되게 많았나 봐요. 똑같은 거 아닌가? 그런데 속건제를 이야기할 때는 도덕적인 계명을 범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성물의 침해, 여호와 하나님의 성물 있잖아요. 성전에 가면 그런 성물들이 있는데 그것을 침해하고 부서뜨린 그런 죄들을 의미합니다. 그때 속건제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웃의 재산을 가로챘을 때, 상대방의 소를 잠깐 빌렸다가 소를 다치게 했을 때 물어줘야겠죠. 속건제의 잠깨 포인트는 재물은 하나님 것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웃의 재산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재산을 내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가진 모든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우리가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다시 취해 가시면 언제든지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진 것,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에 감사하며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이 속건제의 교훈, 잠깨 포인트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5제사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5제사법 기억하시죠? 다음 주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숙제를 이제 내어드리고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공부하니까 저도 되게 즐겁고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레위기 8장에서 10장을 읽어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사장 위임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곳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5제사법, 5제사법에 대해서 다음 주에 문제를 내드릴 텐데 꼭 복습해 오시고 외워 오셔서 다음 주에 잘 나누고 우리가 기본적인 걸 잘 머릿속에 외워두면 성경을 읽을 때 훨씬 더 많은 것을 보고 많은 은혜를 누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기도로 4강 모든 순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대학 4번째 시간까지 우리를 불러주시고 복습하고 성경 말씀 읽고 어렵게 느껴졌던 레위기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오늘 5가지 제사 그리고 4가지 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예배를 드릴 때에 진실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물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늘 기억하는 우리 동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암기하고 또 즐거운 표정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